우리 이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제 군대라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군대라는 이 조직 생활을 쓸모없는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주는 꼭 필요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곧 가게 될 우리 진아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필요한 시간 같아요? 필요 없는 시간 같아요? 저는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그곳에서 지금 많은 것을 얻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시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히 반드시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게 의무가 아니면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아니면 이게 누가 하겠어요, 솔직히. 직업군이냐, 뭐 군인이니까, 직업이니까, 이제 월급이라도 나오니까. 근데 일반 병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12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을 땐 정확하게 100분의 1이에요. 병장이 그것도 병장이 12,000원 나왔어요. 그때 당시. 집에서 용돈을 붙여줘야 했어요. 그때. 부대 안에서도 뭐 걷는 게 있거든요. 병사들끼리. 걷어서 뭐 할 때마다 하는 게 있거든. 그거 받고 누가 가겠어요? 군대를. 의무가 아니면. 근데 사실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군대가 왜 필요한 거냐면,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국력이거든요, 이게 국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성장한 것도, 국력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남자들이 군대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걸 배우거든요, 군대에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래요. 안 되는 거 어떻게 되게 해요? 근데 군대에서는 돼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인화단결. 이게 저희 부대 구호였어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여러 위기들을 극복해내고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뭘 배워서 나오냐면 군대에서요. 복종을 배워서 나와요, 복종을. 또 계급이 올라가면서 이제 또 고참이 되잖아요, 고참이. 고참이 되면 이제 또 지도자의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제 분대장이 되고 분대원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경험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되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 취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조직 사회에 이제 쉽게 적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이등병이 막 화낼 수 있나요? 화가 나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화를 낼 수 있죠? 언제? 화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고참이 되면 돼요. 고참이 되면. 그래서 내부임 안에서 화를 내려면 이제 거기서 최고참이 돼야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고참이 되면 왜 화를 낼까요? 막.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서 교만해졌거든요, 내가. 그래서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왕이에요, 왕. 오죽하면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그래요. 최고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한테 막 화를 내고 있다면, 막 화를 함부로 내고 그런다면 좀 여러분이 병장처럼 행동하는 걸지도 몰라요.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우리 교회 안에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린 이등병이어야 돼요, 이등병.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 그럼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현실은 그러질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들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막 높아져 있어요, 막. 머리를 숙이질 않아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겸손. 그 순종이에요, 순종.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죠.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는요, 파당들이 있었어요, 파당들이. 그래서 서로 간에 막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당을 지어서 막. 그냥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되려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소개를 하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러면서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걸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요, 헛되이.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헛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중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내게 전하시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받은 구원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질 못해요. 그래서 올바로 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로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지금 이 현세적인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이 현세적인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알아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론 눈에 보여지는 그 현세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내세에 있는 거예요,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누려야 돼요. 자, 그럼 그 은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주시는 걸까요? 은혜는요,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누가 주신다고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만약 대가라면,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대가라면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걸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대가로 받은 건데.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배 마치면 인사들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당연히 고맙고 감사하죠, 저도. 근데 은혜는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은혜는 언제 주시는 걸까? 언제 주실까요, 은혜는? 어느 훗날에 주시는 걸까요? 지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2절 후반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라고요?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고 계세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된다고요?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 받으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은혜는 오늘 누려야 돼요, 오늘. 왜요? 여러분, 내일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거 한번 보세요. 그날 먹을 거 그날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다 썩어버렸어요, 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도. 주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요. 자, 그럼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하죠? 어떻게 임할까요, 은혜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통로는 첫째,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은혜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은혜는 어떻게 임하냐면 주님이요, 교회를 통해 주세요. 교회를 통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그 성례를 통해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교회가 뭐죠?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럼 세상 그 어디에 은혜를 주는 곳이 있습니까? 은혜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데 교회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 주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내게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버려진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한번? 15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입니다. 15장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적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럼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에 던져져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체는 교회에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그래야 은혜를 누리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려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돼요. 직분이. 3절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다시 돌아가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우리 성도는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그 직분이 크든 작든 또 중요한 일이든 덜 중요한 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직분은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자, 여기서 지금 거리끼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방해가 되다, 말썽이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스탬블,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offhand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넘어지다, 위반하다, 반칙하다, 그러니까 감정을 상하게 하다, 실족해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감정이 상하게 되거나 실족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다들. 목사로서, 또 집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각자의 직분들이 다들 있어요. 근데 그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 때문에 비방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실족해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면요, 결국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는 거예요, 주님이. 비슷한 예로 직분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합니까 지금? 나를 욕하나요? 기독교 전체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주님을 욕해요. 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받은 그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인데 바울은 자기도 사도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래서 그 직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리끼지 않게 살려고 사도 바울은 정말 노력을 했던 거예요. 엄청 노력을 했던 거예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자, 그럼 누구 앞에 거리끼지 말아야 하는 거죠? 누구 앞에 거리끼지 말아야 될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지 말아야 돼요. 그럼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노아 시대가. 많은 사람들. 아니, 다 그랬어요. 다. 노아를 빼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존재들이 됐어요. 죄악으로. 죄악으로 하나님을 근심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실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처음엔 겸손했어요.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나중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근심시켜요, 사울이. 골칫거리였어요, 하나님의 골칫거리. 결국 하나님 그를 폐하세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여러분 나름대로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늘이 하빈이 하잖아요. 계속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죄 사함을 받고 거리끼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누구 앞에 거리끼지 말아야 하냐면 여러분 사람 앞에서 거리끼지 않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요 사람 앞에서도 거리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남의 비위를 또 상하게 한다든지 또 남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태복음 뭘까요, 우리? 우리 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7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 나의 허물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그래야 바른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또 뒤에 18장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장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지 않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근데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겐 여러분 화가 있대요, 화가.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교인은요, 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말로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사는 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그걸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라면 성도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은혜되게 하는 생활인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돼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매사가 다 그래요, 매사가. 대가를 지불해야 이루어져요. 물론 공짜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건요, 누군가가 먼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공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요, 값없이 주어졌어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건 우리 편에서 보기엔 공짜인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절대로 공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걸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본문 볼까요, 다시?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어요.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됐고 궁핍을 체험해야만 했어요.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그 심지어 먹지도 못할 정도로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많은 고생을 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 여러분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입증해야 돼요. 입증. 그러니까 자신이 목사면 말과 행동으로 그 삶으로 그걸 증명해야 돼요. 자신이 권사고 집사면 장로면 그 역시 말과 행동으로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하는. 입으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삶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증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요,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직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게 뭐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요, 많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견디지 못하면 자격이 없어요, 일꾼으로서의. 그럼 뭘 견뎌야 하죠? 힘들고 어려운 걸 견뎌야만 돼요. 자기가 맡은 사역을 위해 견뎌야 돼요.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받게 되는 그 오해도 견뎌야 되고 비난도 우리가 견뎌야만 돼요. 그 견디되 많이 견뎌야 돼요, 많이.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저도 개척교회 목사지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학교 4학년, 그것도 신학대학원 3년, 그러고 나서 강도사 고시까지 또 1년,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나야만 목사 안수를 받아요. 자, 다 합치면 몇 년이죠? 9년. 9년이에요. 근데 현실은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안 받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받을 생각이 없지만,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적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안 그렇거든요. 애들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요. 학원비가 뭐예요, 학원비가? 갓난애기 분유 먹일 돈이 없어서 애를 올린대요. 갓난애기를 못 먹여서. 근데 또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그나마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양반이에요. 아파도 병원을 못 간대요, 병원을. 뭐 돈도 돈이지만 이제 의료시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사 한 번 맞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요, 이제 한국에서 가져간 그 비상약품으로 그냥 그렇게 견디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치러야 할 대가 지불인 거예요. 어떻게 견뎌야 할 거야, 그런 것들? 무슨 힘으로 그걸 견뎌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6절로 7절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와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깨끗함도, 지식도, 오래 참음도, 자비함도 여러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그럼 그러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건 대가 지불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 혈기도, 내 욕심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을에 포도주 가게를 운영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장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이서 마차를 한 대 끌고 읍내로
포도주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큰 통으로 이제 포도주 한 통을 사서 이제 집에 가서 서로 나누기로 한 거예요. 나눠 갖기로 했어요. 이제 그러고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마침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한 장이 있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자네 몫에서 우리 반반 나누기로 한 것 중에서 자네 몫에서 나한테 한 잔만 팔게. 그래서 1,000원을 받고 한 잔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한 잔 마시는 걸 보니까 나도 지금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마시고 싶은 거예요. 추우니까 또. 여보게, 나도 한 잔 먹어야겠네. 나한테도 자네 몫에서 한 잔 나한테도 좀 팔게. 그래서 그 1,000원 주고 다시 한 잔을 마셨어요, 자기도. 그 1,000원이 왔다 갔다 해요, 계속.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래서 집에 올 때까지 그 1,000원 한 잔 가지고 서로 팔고 사면서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 보니까 통에 포도주가 한 잔도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분명히. 근데 남은 게 없었어요, 남은 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배 채우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냐고요. 누굴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럼 결국 빈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주를 위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를 우린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먼저 8절로 10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본문 8절로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린 겉으로 보는 것과 우린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를 위한 대가를 아낌없이 여러분 지불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한번 결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